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전체 그 본문은 1장의 9절에서 23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 제목,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3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13절과 14절은 신론과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그 중에서 13절과 1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론, 신론, 기독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이해를 합니다. 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저는요,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오늘 13절과 14절의 이 두 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의 이런 구절을 기록을 했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의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알리기 위해서, 또 어떤 내용을 좀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그 구절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의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 13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대상인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아들로 옮기셨으니라고 그렇게 이제 그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13절에 그가라는 이 주어가 나옵니다. 이 그가라고 했을 때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이라는 귀족입니다. 그 아주 부유한 귀족인데 그 빌레몬이라는 그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단일 어떤 그 단위로서 모여진 가정이고 몇몇 이렇게 소수의 가정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금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질 때 은연중에 많은 그 속에는 다신론적인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간간히 간혹 가다 보면 우리들도 보면은 좀 아모니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좀 불교적인 또 유교적인 그런 개념과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주로 이루어졌던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구성원들도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은연중에 다신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근데 그 흑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건져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계도 다스리는,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로서 계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뒷부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 짧은 구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흑암의 권세에 놓여서 거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사실 여기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라고 했을 때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너희는 원래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자식 아니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사망의 그 어떤 권세 아래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 부족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구성원들의 과거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로마 시대 때 많은 귀족들이요, 뭔가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그냥 참수시키면 돼요. 예, 그런데도 참수를 안 시켰어요. 콜로세움에서 하나의 오락거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유의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죄수들을 그 콜로세움 가운데 모아놓고는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싸우게 해서 격투죠.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유익거리로 만드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그런 재미로 채워나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토해내고 또 먹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정말 전체 모습이었다. 그것은 뭐냐?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현재 그때의 모습들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중심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에 그렇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건져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건져내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구원했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헬라어의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했을 때에 그 구원에서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내고 난 이후에 안전한 지역으로 안전한 상황 속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서 책임지고 그 상황을 끝까지 끌고 나간다는 그런 뜻이 소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이 뜻은요 좀 달라요. 이 뜻은 뭐냐면요 위험한 곳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 사람 쪽으로 그냥 확 잡아서 보통은 알아내는 것이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사자의 입에서 낚아채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쪽으로 그 사람을 탁 끌어당겨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 그때 이때 이 건져내서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지금 어떻게 쓰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낚아채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자기 쪽으로 딱 자기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사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나 또는 뭐 어떤 이런 신비 종교라든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과거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 열심히 행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요 그야말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를 알았습니까? 근데 골로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갖고 빌레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모인 가정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른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너희들 흑암의 권세에서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을 그 하나님이 건져냈다. 그 말 딱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듣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어느 성도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설교도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설교도 교육이고 가르칩니다. 어떤 내용들을 훈계를 하고 가르치지만 그 훈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적용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 말씀의 13절 중간부터 나오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는요 그냥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 우리는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요? 안 당하고 있을까요? 안 당하고 있다고 말을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져내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좌절할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질투할 때도 있고 샘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그 참 힘들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흑암의 그 어떤 권세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단적인 신호라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한 번은 생각해야 돼. 나 왜 이러지? 예,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지? 그런 어떤 흔들림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때는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는, 나 스스로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빨리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형편들을 돌이켜봐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 주변 환경들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 그러면요, 그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기에서부터 내 믿음은 시작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뚫고 나가는 하나의 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요 나라는 주어라는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크든 작든 어쨌든 우리 감정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됐다, 한 번은 저렇게 됐다.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마음과 별의별 감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모든 감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 은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인내라는 이 단어,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 향한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뒤에 13절 후반에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로 옮기셨어요. 끌어당겨서 자기 딱 보듬어 안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소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서 더 어떤 악한 무리들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들도 그 어떤 악한 그런 영향력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 모든 영역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완전히 바꿔서 그 소속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신분의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완전히 바뀌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전히 뭐 판을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 여러분 컴퓨터도요 운영체제가 완전히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예, 하도 안 돼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안 되니까요. 운영체제가 안 되니까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예,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바뀌었더만요. 윈도우 10은 지원이 안 된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 한국 지사에. 아니 지금 내가 10월 신청했는데 그 왜 지원 안 해줍니까? 끝났대요. 몇 년 동안 합니까? 9년이에요. 9년 동안 쓰고 나면은 그 다음 폐기 처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0을 써야 된대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뭐 써야죠. 노트북 사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뭐 쇼핑몰 인터넷이죠. 찾아가지고 싼 거 하나 샀습니다. 괜찮은 걸로. 예. 뭐 또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 쓰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굳이 왜 씁니까? 3년 이상 되면 다 폐기되는데 그거 그렇게 돈 들여가면 쓰실 이유가 없고 100만 원 이하짜리로 다 삼촌이 딱 운영해갖고 딱 될 만한 거 쓰세요. 그래갖고 100만 원 이하로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갖고 샀어요. 자 여러분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건요 완전히 새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새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판이 새롭게 짜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감의 권세라는 이 말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새롭게 짜져 있는 이 판에서는 그 옛날에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그 모습으로 찾아가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로 말을 하면 운영체제가 윈도우 11인데 10에 있는 프로그램 그것만 연연해가고 고집해서 거기에만 계속 달려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옛날 옛적에 거기에 그 삶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있잖아요. 난 그게 참 그리워.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 인간은 참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자꾸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자료를 자꾸 찾아서 좀 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편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안 찾아요. 편한 것이니까 더 이상 그 옛날 것은 안 찾는다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쓰다가 안 편하고 불편하면요, 옛날 것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뭘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재밌어요. 옛날의 그 삶을 연연해 하면서 생각하면서 흠모하면서 다시 가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내한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옛날 것을 찾게 될까요? 안 될까?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야, 내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롭게 이 판을 짜주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짜져 있는 이 판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재밌게 살고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정말 즐기면서 내가 이 표현대로 하면 좀 살아가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못하는 것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누리면서 즐겁게 재밌게 사는 그 신앙생활은요, 계속 더 편리하니까 더 나아가고. 근데 거기에서 뭘 깨달았느냐?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에게 맞으면은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판이 짜여졌는데 이 새롭게 판이 짠 이 가운데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체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내가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 지금 새롭게 판이 짜여졌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해요? 저는요, 새롭게 짜여져 있다는 이 판이 새롭게 짜여졌다고 아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도요,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새롭게 이 판이 짜여져 있는데 이 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이 짜여진 이 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혜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혜택들이 많은 걸 우리는요, 내 중심에서 요거는 내가 필요해, 요거는 필요 안 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취사선택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취사선택을 해야 될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야 됩니까? 운영체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들을 취사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취사선택은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한 번은 다 사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누려볼 줄 알아야 돼요. 제 아내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놀러 가서 우리 그러니까 제가 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한 7년 정도 하면서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가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뭡니까 뭐죠? 리조트 같은 데도 가보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하룻밤 사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왔으면 다 해봐야지. 왔으면 다 해봐야지. 예, 그 사우나도 해보고 목욕탕에도 가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왔으면 다 해보고 누려보고 즐기고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다면 여기에서 내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다 내가 뭡니까? 누려보면서 즐기면서 해보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 얼마나 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간을. 근데 사실 긴 인생을 안 주셨거든요. 70이면 70, 80이면 80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90세, 1세 되는 분들도 간혹 우리 이 한국에 있지만은 그분들은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50대, 60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야 강인영 너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살았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너가 재밌게 좀 살아봐. 근데 살아갈 때 전제 조건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재밌게 좀 살아봐.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누릴 건 다 누려보고 재미보고 다 재미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려볼 걸 내가 지금 취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 마음에 들어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된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이 운영체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것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권세의 나라가 우리의 운영체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재밌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비밀을 아멘으로 받아가셔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뭐 풍부와 뭐 굶기 이런 모든 것들 일체 어떤 취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 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여자분이신데요. 시계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이름이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님이신데요. 이 코리덴 붐이라는 이 여사님은 참 당했던 일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라벤스 브리키라는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유는 뭐냐면 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나치에서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한참 유대인들이 인종 말살 정책의 한 일환으로 나치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부음이라는 이 여사 역시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800명의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혔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긴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서 언니가 백시라는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자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독일의 뮌헨의 어떤
교회에서 이 여자분을 여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하던 중에 언니 배씨를 죽였던 간수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니는 죽었는데 그 간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완전 미량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 북여사 앞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억장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이 북여사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제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사랑을 내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억지로, 의지적으로,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그 의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간수의 손을 잡았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와 팔과 손끝까지 뭔가 막 손에서 밀리는 그 뭔가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 울음바다가 됐죠. 그런 광경들을 이 어떤 한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또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시선이 꽂혀서 살아가고 계세요? 또 어디에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판을 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롭게 짜여진 이 판에서 우리가 즐기고 재밌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짜져 있는 그 판에 꽂혀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14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과 진행의 그 결과로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압니다.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나 종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 한문은요, 속량할 때는 속하여서 선하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런 뜻하고 좀 틀려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종의 그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받은 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대속은요, 죄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구속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속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죄사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구속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그 모든 값을, 죄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해낸다. 근데 그 순간에 너희들의 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 그 말을 하라. 그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기독론과 구원론이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그 판이 짜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판이 새롭게 짜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교만과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탐욕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교의식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조절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판을 새롭게 짜신 그분과의 연결 통로를 자꾸 노폐물처럼 막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수관이 있잖아요. 싱크대 배수관이 있으면 그 배수관에 노폐물들이 자꾸 끼다 보면 결국에는 넘쳐 흐르잖아요. 터지잖아요. 뭐 혈관으로, 우리 인체의 혈관으로 말하면 혈관 안에 자꾸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은 혈관이 막혀갖고 결국에는 뇌졸중, 뇌경색, 아니면은 심근경색 이런 걸로 죽잖아요. 다 막히죠. 그런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인 관을 자꾸 막아서 점점 막히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적 통하는 그 관이 막히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이럴 때는요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아니면 영적 스탠드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결백전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남들에게 보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주체 없이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저희 종은 오후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시간 나면은 또 혼자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어떤 눈 뜨고도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스들을 주셨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판을 짜주신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짜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단 1초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진짜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15절부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억할 것, 내 운영체제가 바뀌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운영체제가 OS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맞춰서 와이파이도 새롭게 설정하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모든 주변의 환경들도 시스템도 다 새롭게 좀 구축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과 그 규칙 속에서 좀 재미있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누렸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붙들고 좀 살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